사유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헌산 전령에 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은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은 한 마리 그보다도 길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의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지.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음과 법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들어있는 그 돌판이에요. 돌이에요. 그러나 편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신약에는 마음판에 써야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한 말씀인 법궤는 하나님의 법이 쓰여진 것이고 또 말씀 곧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고 우리들의 마음판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전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은 줄 믿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하기 또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제 정말 오늘도 아침에 도저히 올 수가 없어요. 이처럼 내 몸에 예고 없이 질병이 들어와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 고난이 환란이 던져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 항암을 하시고 2월 19일 날 암 판정을 받았는데 대장암에서 임파선과 간암까지 전이가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분이 오셨는데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을 하시는지 그분이 오시고 제가 굉장히 그분의 영적인 거를 그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느라고 제가 엄청 많이 아파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예고 없이 몸에 느닷없이 좀 안 좋아서 대장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암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임파선을 모든 신경이 있던 그 임파선까지 타고 간암까지 전이가 돼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수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 그 대장암 수술을 해야 다른 데도 치료가 되는 일이 되어질 건데 근본 왔던 문제점 있는 것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몸에 고난이 환란이 던져졌는데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항암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잠언 16장 9절에 너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시니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가끔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억이 없어요. 긴가민가 내가 만났나? 이럴 때가 있죠. 근데요 66권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당신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셔도 우리는 신약만 보는 분이 구약만 보는 분이 있는데 둘 다 보셔야 되거든요. 구약을 시약을 해서 신약의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을 우리는 다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의 완성이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데 신약의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귀가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라 세상 모든 일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줬는데 요단강이라는 환란이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볼 방법? 여호수아라는 헬라어로 예수, 구원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즉 여호수아는 뭐라는 거? 예수를 뜻하고 해서 구원을 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 구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앞에 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46절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예수에 관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66권을 지었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예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몸에 있는 피와 물까지 싹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데 다 했잖아요. 다 쏟아냈어요. 다 쏟아내고 나를 살리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빌레오 사랑, 친구, 에로스 이성 간의 서투르기 부모와 인간적인 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생명까지 내주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런 아가페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케 하시는 그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적각골에 흐르는 기름진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요단강이라는 엄청난 것이 봉착이 돼서 어찌 볼 수가 없어.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벌이 거두는 이 시기는 벌이 거두는 시기예요. 요단강은 이 시기가 되면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파도 그 물살이 세요. 항상 물살이 굉장히 많이 물 많이 내려와서 흐르기 때문에 세서 발을 디디면 순간에 확 실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순간에 사라질만 그렇게 물살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의 그 물이 깊이가 최소한 한 6m가 된대요. 들어가면 금류에 있을래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위험해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눈앞에 환란이 있어, 고난이 있는데, 죽을 수 있는 환란인데 들어가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아니한 곳이잖아요. 문제에 휩쓸려 떠내려온 고난 환란인데 하나님이 끊어주시겠다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끊어주실까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나가라고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들어갔더니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딱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 16절에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대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펜두리에 이르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온전히 완전히 그 급류가 센 물살이 흐르던 것이 순간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 사라져 버리는 그 물살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깨끗하게 끊어졌다. 17절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2번이나 나와요. 내 환경에 나타난 고난이나 환난을 권력자라고 돈이 있다라고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트럼프라도 이 고난을 멈출 수 있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 그냥 메고 들어갔더니 끊어지고 멈춰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고 신기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믿고 내 인생에 나타난 고난이나 환난이 힘들고 고생은 되지만 끊어지면 멈춰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 오시니까 제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를 하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그분이 믿어야 되겠지. 근데 어제 종일 힘들고 밤새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데 저도 밤을 꼭 빡셌어요.
근데 그런 고난, 환란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뵌 말씀이 내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끊어주신다는 거, 멈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 내 말은 영이라.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영적인 사건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영적인 사건은 내 속에 언약궤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무한대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받고 살아 그냥 믿어져요. 그냥 꿈을 꾸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서부터 믿어졌던 그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들어간 칠퍽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 국회에서 그 마른 땅으로 모든 백성의 언약궤를 메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칠퍽한 인생,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칠퍽한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내 안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마른 땅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널 수 없었던 칠퍽한 고난을, 환란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고난 환란이 뭐예요? 멈춰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되어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치료 강사를 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 날개로 팍 품어서 나를 이 고난 환란에서 언약궤가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은 궤 속에 둘지 네 마음속에 없지. 고린도 3장 3절에 뭐예요? 예전에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는 새겼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증거판 네 궤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21절에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법궤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겠죠. 증거궤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 들어있다. 속죄소는 그런 법궤나 증거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속죄소는 그룹의 전사들이 궤 위에 얹어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거죠. 직접 하나님께서 돌에 새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 30장 6절에는 그래서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는 거예요. 궤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속죄소,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는 거예요. 속죄소 이에 죄인을 위해서 죽은 희생 제물의 피를 속죄소 이하고 앞에 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이 희생 제물은 죄인을 위해 죽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노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한테 말하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피로 사서 세운 교회라는 걸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차로 나오나 치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4절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요. 사도행전 20장 28을 자기 피로 사서 세운 교회. 왜? 예수님의 피로 샀는데 왜 자기 피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몸 본체가 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하나라는 거죠.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자라면 그 속에 예수 피가 있어야 돼요. 왜?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음부의 권세,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되겠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안에 있다면 성령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시록 7교회 말씀하시고 끝판은 똑같이 철자도 들지 않고 기 있는 자는 교회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피가 있는 곳이 바로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보장 받는 곳이 바로 복 있는 자고 행복한 사람,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 바로 있는 곳이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내 안에 걔가 피가 있는지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겠어요?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도대체 괴 속에 뭐가 들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괴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안에 뭐가 두 돌판 십계명 말씀밖에 없었다. 다른 거 없었어. 근데 시작에 가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 항아리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 만나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랑을 줘도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그 불평을 그치라고 주셨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에 두 돌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시간상 이걸 다루려면 안 되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은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이라는 환난과 고난이 멈춰지게 하셨는데 예수의 피와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로마서 9장 24절에는 이 그릇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뭐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여야 내가 법궤가 되어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릇이에요. 우리 그릇에 지금 뭐가 담겨져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뭐가 담겨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진이 이는 떡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는 거예요. 썼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10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나? 내 마음판에 신약이 와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어야 그게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그냥 죽는데 언약궤를 맨 사람이 그 먼저 앞서가야 질퍽한 길이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근데 법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거죠. 이 언약궤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내 속에 피와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앞에 나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죠. 세상에 사는데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그 속에 들어가면 그 고난과 환난이 멈춰져요. 끊어져요. 오히려 고난 환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더욱 말씀이 깊이 있게 내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서 나를 만나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는 다 고난이 끝나. 환난이 다 끝났다고, 고통스러운 고난에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는 요한복음 6장 21절까지 가로막고 있어요. 어떤 것도 두 겹으로 돼가지고 철옹성 같아서 어떻게 그 시절에 뭐라 그러죠? 지게차나 이런 포크레인 기계도 없는데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두 겹으로 그렇게 튼튼하게 쌌을까? 2.5, 25톤 트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두께의 여리고를, 튼튼한 여리고를 만들어서 견고한 산에 어떤 것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고난과 환난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 여리고 무너뜨렸는 아니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단 말이에요. 끊어 주셨단 말이에요. 멈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질병이 가난이 자녀들이 여리고가, 자녀라는 여리고, 가난이라는 질병이라는 여리고가 내한테 왔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으므로 도저히 넘어서 설 수가 없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궤를 메고 먼저 걸어서 들어가라. 그럼 요단강이 무너졌더니 여리고도 그 여리고성을 뱅뱅 궤를 메고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한번 요단강의 경험이 있으니까 하면 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도저히 어떻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맨 하나님이 그거를 메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무너져 내리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믿고 기도만 하면 돼요. 세상 우설에 이거는, 이 사형 선고 내려진 거는 치료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계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과 환난을 무너지고 멈추고 끊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네 생각과 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들의 길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방법과 너희들의 방법,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3절에 내 백성, 주님께서 내 백성에게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나는 이제 망했다, 끝났다, 난 이제 사형 선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망해서 죽을 일만 남았다,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내가 축복을 받을 통로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겨지나요? 요단강이 언약궤 메고 들어가면 요단강 무너질 거야. 질퍽한 길이 마른 땅 될 거야. 여리고성 무너질 거야. 멈춰질 거야. 하듯이 그 얼문살 무너, 그 물이
물살 뺀 고난 환란이 멈춰질 거야. 믿으시냐?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형 선고를 막 이제는 너 얼마 못 산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라는 거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저는 체력이 붙어지면 20에 산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사형 선고 얼마 체력이 붙으면 20일 산다라고 했던 그 시험 감당 못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온전히 기쁘게 저는 아무리 내게 들어왔다면 정말 기뻐서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이 내게 내려졌다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의 시간인데 엄청난 축복이 예비됐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집사님 암을 받아서 안수받고 치료를 받았던 집사님이 기절해버렸어요. 자기는 이제 죽었다. 목사님 안 계시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이라는 질병으로 너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는 알아라.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죽을 병에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리 영광을 나타낼 테니 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한 내가 너를 축복을 주는 그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먹고요 체력을 기르면 되겠구나 하고 운동하고 토해도 먹고 토해도 운동을 하고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몇 발짝 서너 발짝을 받고 4-5 발짝을 받고 땅이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운동을 하려고 하루 2시간씩 하려고 애쓰고 힘썼어요. 겨울이니까 2시 4시에 햇빛이 나는 그 시간에 일부러 나가서 운동을 했거든요. 내 생각으로 이제는 계속되는 이 환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는 멸망했다 이제 끝났다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죽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는 거 너를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단련해서 믿음의 그릇이 성장해서 강하고 단단하게 굳게 하려고 하는 것이 너 인내를 오래 참음으로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시고 이 고난이 멈추면 온전하고 안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풍부하고 풍족하게 하시려는 것이 너는 감사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에 이렇게 17년이라는 세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고난이나 환난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높여주고 축복을 주기 위한 일이니 훈련을 잘 받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니 언약궤는 속죄소에 희생 제물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2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을 메고 돌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잘 이겨내면 돼요. 나팔도 쇼페르 나팔과 바처처 나팔이 있어요. 쇼페르 나팔은 뿔나팔로서 내기 25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뭐예요? 7째 달 열흘의 속죄일에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듭하게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뿔나팔은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이 해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가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뿔나팔에 불쳐진 포로가 자유자가 되고 빚쟁이가 탕감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희생제물의 뿔에서 나오기 때문에 피나팔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복음의 나팔이 된 자유와 평화가 해방이 되는 나팔이 되는 화초체 나팔은 세부치로 돼서 화초체 나팔에 불려지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즉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끊어지고 멈춰지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장 그래서 용서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이루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법궤가 내 안에 있으면 죄가 깨끗해져서 영원한 속죄가 돼서 기억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내 안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고 환난이 고난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리고도 요단강도 하나님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계신다면 축복이 내 것이 되어야죠. 모든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요 기적의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만이 어떤 고난 환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지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래요. 오면서 정말 울고 도저히 한 걸음도 뛸 수가 없었어요. 해도 넘은다 싶을 정도.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니까 예배자리를 지키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예배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으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내 가정의 인생의 환난이 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리고가 무너져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환난과 고난에 바친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난도 다 무너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오로지 주님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형통이 내게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피로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불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의심치 않고 믿사오니 마음의 불안, 걱정, 두려움 떠나고 낙심과 좌절이 없는 소망만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질병, 저주는 이제는 떠나고 끊어지며 하나님 은혜만 있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구비해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언제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 고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받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성교
예물, 후원의 물, 또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해 나와 함께 하신 형통의 축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부족함 없이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형통의 축복으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이 근동이 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한 불쌍한 가족들, 믿음 있는 가족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